예, 페이지 4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 돌트레이트 1장 7항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장 7항 46쪽에 우리가 가진 책 46쪽에 2항.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수는 선천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른 자보다 더 나은 것이나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lect가 아니라 choose가 아니라 elect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 비참함과 관련된 자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를 그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원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도록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적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작정하셨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이것은 사람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벨지카 16장과 20장,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참된 믿음 말고 올바른 믿음, 칭의,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서 칭의, 성화, 견인을 그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 증거인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습니다. 선택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부르신 예정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선택의 대상이 나오죠. 여기서는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다른 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 비참함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의 대상이 비참함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선택의 시기는 언제죠? 선택의 시기도 나옵니다. 영원입니다. 세상에 기반을 세우기 전 1항에 나오죠. 세상에 기반을 세우기 전. 그 다음에 선택의 기준은 뭐죠? 선택의 기준은 1항에 나오죠. 1항 밑줄 친 거 선한 기쁨.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서입니다. 선한 기쁨에 따라서. 선택의 수단은 네 번째, 첫째 선택의 대상 이야기했고 선택의 시기, 세상에 기반을 세우기 전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의 시기. 세 번째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따라서. 네 번째 선택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수단이 1항 밑줄 친 거에 나옵니다. 선택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기된 자는 어떻습니까? 유기의 결과는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기는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어떤 영광이죠? 선택은 어떤 영광을 명시하기 위하고, 유기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죠? 여기는 안 나옵니다. 벨지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뭐죠?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정의의 영광? 맞아요? 공의의 영광을 위해서.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죠.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영광?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 둘 다 영광입니다. 유기된 자는 정의의 영광이 명시되고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또는 공의의 영광이 명시되어집니다. 이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선택의 결과 다섯 번째 얘기했고, 선택의 원인은 뭐예요?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오나요? 자비하심. 첫째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효과적 원인, 유효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적 원인. 실제적 원인, 두 번째 원인, 실제적 원인. 세 번째는 수단적 또는 도구적 원인. 그를 믿는 자마다 도구적 원인, 수단적 원인,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신자의 의지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완전한 의지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정과 의지는 대립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은 대립이 아니라 모순이 아니라 조화와 어울림입니다. 예정이 구원의 근본적 제1원인이지만은 선택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제1원인에 종속된 제2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은,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고 영원에서 결정된 것이고요. 자유의지는 사람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또는 선택과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측면에 이 논쟁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논쟁이었죠? 이것을 노예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예의지와 자유의지. 하나님의, 또 한 사람? 어거스틴과 누구와의 논쟁이었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예정, 노예의지를 이야기했고 자유의지, 할 수 있다. 펠라기우스. 또 종교개혁 시기에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000년 후에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었죠? 누구와 누구의 논쟁? 누구의 논쟁? 누구의 논쟁? 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그래서 그 둘의 논쟁이 유명하죠. 에라스무스는 오직 믿으면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책임이 없어진다. 악을 행하게 하는 빌미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예정과 선택의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기도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3권 10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교리다? 예정교리다.
예정에 의해서 칭의, 회개, 성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양자됨을 이야기했죠. 자녀됨. 그러니까 예정의 관점에서, 선택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교제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정은, 선택은 비밀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와 혜택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증거와 선택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전제됩니다. 이건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시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예정이 시간 안에서 드러날 때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선택했는데 무엇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죠? 우리 1항에서 이미 배웠던 것인데 도리트리트 1장 1항에서 휴먼이 아니라 person을 선택했습니다. 휴먼과 person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인격의 중보자와 머리와 구원의 기반으로 임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6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다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선택한 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행합니다. 선택된 자는,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선택된 인격은, 퍼스는 아버지께 듣고, 말씀을 듣고, 첫째, 외적 선포입니다. 복음적 선포입니다. 외적 선포, 복음적 선포,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내적 선포, 효과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께 나옵니다. 외적 부르심 또는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적 선포, 내적 부르심, 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께 나옵니다. 외적 부르심을 듣고 들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듣긴 들어도 주께 나오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지의 갱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 복음적 부르심에게도 일어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의지의 전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나오니라. 이때 내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세르모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외적 선포는 베르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뭐뭐시죠? 말씀 선포인 베르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르모넴, 또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하나님의 목소리, 보챔,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럴 때 보챔, 목소리 자체, 보챔,
VOCAM, 보챔, 베르붐, VERBUM, 말씀 선포, 설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 선포, 베르붐, VERBUM, 베르붐, 세르모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SER, 발음대로 그냥 하면 돼요. 세르모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건 효과적 부르심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를 듣는 것. 이건 외적 부르심입니다. 복음적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세르모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세르모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르붐의 목적은 뭐죠? 세르모넴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선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많이 깨닫아요. 양심에 찔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이 아니야. 죄를 깨닫는 목적은 세르모넴, 주께 나와 순종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겠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의지의 갱생이 없으면 죄를 깨닫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나 회개했다. 나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 증거인 세르모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빠졌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서만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외적 부르심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외적 부르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만 구원받습니다. 세르모넴에 의해서만, 세르모넴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택자는 의지가 세르모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렬해집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담당한 겁니다.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고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유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만 사람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자원해서 기뻐서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간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선택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 무슨 문제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기획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수행자, 성령님이 구원의 적용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획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수행자, 성령님은 구원의 적용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기획자, 구원의 수행자, 구원의 적용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기획자, 수행자, 적용자.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 앞에부터 한번, 예, 아니요.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야. 구원의, 아니, 왜? 왜 아니에요?
그럼 축적 칼빈. 왜? 그렇지. 야, 구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구분이 돼요. 양태론이 돼버려요. 구분해버리니까. 삼위 동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만이 아니라 위격에서도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과 영으로 부르십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구속사역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점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집단적 성화를 교회가 행하는 겁니다. 집단적 성화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택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도록 이 땅에 두신 기관입니다. 선택에 적합한 자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교회를 통해서 선택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한 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훈련에 순종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앙일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일치. 그래서 신앙과 외적 질서 안에 일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효과적 부르심. 그리고 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질서 안에서의 일치.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신자의 신앙의 개별적인 성화를 적용시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계획은